아멘. 살리러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138이 생각나세요? 138이. 이 찬양 가사를 잘 묵상하면 그 속에 138이 있는 거예요. 138이요. 지금 이제 제가 또 같이 좀 말씀 나누겠지만 어쨌든 자, 오늘 사실 요 주간이 오늘 이번 주간이 뭐 휴가에 또 이렇게 뭐 피크이기도 한데 제 생각을 했어요. 오늘 수예배 몇 사람이나 나올래나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짜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절에 더 큰 은혜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이거를 좀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좀 시킬까 저 나름대로 그런 많은 생각 또 묵상하면서 그래 뭐 내가 먼저 또 이 말씀을 또 이해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 계시록 1장 1절에 3절 제목을 뭐라고 했으면 좋게 우리 손자가 요즘 한참 말을 외우는데 할아버지 노래 불러줄까? 찬양 불러줄까? 그 녀석이요 한 곡 끝나고 나면 또 불러줄까? 그 끝나고 나면 또 아주 몇 곡이 있어요. 나도 잘 모르는 그 중에 하나가 언약이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가 제목을 오늘 언약이 무엇으로?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자, 그냥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잡았어요. 자, 오늘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렘넌트 리더 수련회 제 1강 뭐 제목이 뭐였죠? 제목? 자, 리더 수련회 제 1강 복음의 깊은 것. 자, 복음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 그릇을 그 복음의 깊은 것을 세상에 깊은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론에서 본론, 그래서 복음의 깊은 것, 결론, 그래서 그릇을 넓혀야 된다. 이게 제 1강이었어요. 복음의 깊은 것. 자, 제 2강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자, 2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라. 자,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라.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자, 3강에서는 서밋 상태. 자, 3강에서는요. 자, 서밋의 상태가 어떤 상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요 서밋들이 사실 복음 리더는 자, 리더 수련회 2,000명이 모였던 리더 수련회 복음의 리더는 복음의 깊은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것인가 알면 알수록 사실 우리가요 복음을 내가 100% 다 알았냐? 물론 복음의 본질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은 단순한 거지만 그 복음의 넓이와 깊이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내 영적 상태의 수준이 점점 깊어지면서 복음을 이해하는 폭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유목사님이 복음을 이해한 폭하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 폭하고 같을까요? 저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거는 이제 복음이 다르단 말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은 같은데 복음을 깊이 그래서 복음의 리더는 복음의 깊은 것. 자, 그 복음의 깊은 것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영적 서밋의 상태는 성령 충만. 이게 뭐냐? 이게 138이에요. 138. 이번에 리더 수련의 핵심으로 전달하려고 하셨던
내용이 뭐였었느냐? 유목사님은 지금 1장 1절 3절 8절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인생 문제 12가지로 각인 뿌리 체질을 끊임없이 내리도록 사단이 도와주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학교에 가서 모든 교과 과정이, 모든 배우는 것이, 모든 듣는 것이, TV를 틀면 TV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뭐냐? 사단이 갖다주는 선물, 인생 문제 12가지 속에 끊임없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자,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증인 되어지는 요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표요. 예. 자, 그래서 리더 수련회 렘넌트 복음의 리더는 이렇게 된다.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또 생각하면서 저분의 가슴 속에 아마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아마 138만 가지고도 평생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시다. 예, 성경 어디를 봐도 요 내용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저 찬양을 딱 들으면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일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이요.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너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러면 그게 일이요, 일. 그 다음에 나일강 애굽을 살리러 아람, 아수르, 바벨론 살리러 가라. 어디든지 가라. 그게 뭐냐? 사실은 팔이요, 팔.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증인되어지는 거. 그러면 보세요. 너희는 이런 자들인데 이러이러한 현장에 가라. 가서 뭘 전하느냐? 일을 전하는데 전하는 과정 속에 또 인생살이에 1과 8이 되어지면 3은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자, 138을 순서를 183으로도 이해하셔야 돼요. 또 말이 또 무슨 말인가? 138의 기본을 이해하시고 183을 기억하세요. 요 183, 138, 1이 항상 먼저 나와야 돼. 831이 돼서도 안 되고 381이 돼서도 안 돼요. 그거는 1이 왜? 복음이 먼저라. 이따 커버넌트, 언약이 먼저예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이어되어지고 해야 그 다음 것이. 그래서 너희는 이런 자이기 때문에 가라. 가서 이런 나를 살려라. 살리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러면서 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뭐 좋은 일도 있을 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이 언약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그 사람이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결국은 전달해서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요 찬양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WRC. WRC 이제 본대회에서 이제 본대회죠. 제1강. 자, 요 본대 제1강의 제목을 뭐에 쓰느냐? 자,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무엇으로?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누구처럼? 요셉처럼. 이해하기 제일 좋은 요셉. 요셉은 가정 문제, 형제들의 문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요셉은 그 인생 전체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것을요, 인생 작품. 무슨 인생 작품?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증인으로 전도 작품을 남기는, 기능 작품 속에서 전도 작품을 남기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요셉. 문제 있거들랑. 자, 오늘날 렘넌트들이 부모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학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문제, 나는 건강상의 문제, 경제 문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상처로 끌어안고 있지 말길 바랍니다. 상처로 끌어안고 있으면 끌어안고 있는 동안 본인 손해요.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해요. 그런 문제를 오늘 5 승리하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작품, 복음 안에서의 인생작품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게 1강이었어요. 제 2강. 자, 2강이 뭐냐? 자, 시대 바꿀 기능작품. 자, 시대를 바꿀 기능작품. 한 시대에 있는데, 자, 그 시대를 바꿀 기능작품. 자, 3강은 복음으로 전도작품. 자, 3강은 그래서 복음으로 전도작품. 사실은 인생작품, 기능작품, 전도작품, 요게 다 138이 되어진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사실은 WRC 메시지도요, 가만히 보면 138의 의미를 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능작품,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일 속에 내게 주신 기능 가지고 나의 것, 나의 현장, 또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그 기능이 결국은 작품으로 전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가하는 그런 작품으로. 자, 그래서 요 WRC 1강, 2강, 3강의 매 강의마다 반복적으로 되어졌던 게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되어졌던 거. 자, 그래서 오늘 자, 그거를 좀 자, 해서 자, 시대를 움직이는 렘넌트가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시대를 움직였던 렘넌트들이 한 것. 다른 말로, 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내 기도 속에 확실히 할 것. 확실히 할 것. 5가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 속에, 또 신앙생활 속에 확실하게 해야 될 것. 확실히요. 어느 대통령 생각이 나는데 발음이 그러니까 확실히가 문법상 맞는 것 같아요. 자, 확실히 할 것. 자, 제가요, 요걸 어떻게 하면 좀 안 잊어먹을까, 좀 이해를 도울까. 자, 이렇게 5칸을. 자, 코, 비, 딥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외우기가. 자, 북한하고 미국하고 북 해결을 위해서 뭐 한참 막 이런저런 TV에 나올 때 CVID, CVID, 완전하고 C, 완전하고 V, 검증 가능하고 I, 되돌이킬 수 없는 D, 비핵화. 그게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지금 그 북핵에서 그 약자예요. 그게 뭐 구체적으로 제가 그 단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런 약자를 쓰는데, 그거하고 비슷해가지고 CBDI 이걸 뭐라고 얘기해? 코비딥. 이거 우리 며느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래, 그렇게 외우는 게 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 커버넌트, 이거는 비전, 이거는
드림, RE. 갑자기 또 쓰려니까 또 생각이 안 나요. DREAM, 이미지, 이미지, 프락, AC, TIC. 요게 조금 어려워. practice. 자, 한번 따라해봐요. covenant. 영어 시간. 트 발음을 크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초창기에 건전지가 떨어졌어요. 그 녹음하는데 건전지가. 그래가지고 그 슈퍼마켓 가가지고 건전지를 사러 가서 이거를 나 배터리 사러 왔다. 배터리. 이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배터리 하니까. 그 이분이 바디랭귀지로 배터리는 이렇게 굵은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느다란 것도 있는데 요즘 이렇게 굵은 거 배터리. 그래도 결국은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BA 뭐 이렇게 이제 스펠링을 썼어. 그랬더니 배터리. 그 배터리 그 발음을 배터리라 그러니 그분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커버넌트. 이 커버넌트는요, 프라미스라고 하는 이 약속보다도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프라미스, 약속하다. 근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이 언약은 사실은 횃불 언약처럼 짐승이 쪼개져서 피가 흘려서 그 사이로 성령의 불이 지나가듯이,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면 그런 생명을 그냥 담보로 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 그 언약, 그게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 자, 그래서 이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5가지 중에 가장 먼저 언약이 확실해야 되는데, 자, 뭐냐,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요 언약 의미 속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은요 3가지 3저주가 이미 무너진 거예요. 다시, 복음은 3저주를 끝내버린 게 복음입니다. 3가지 저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 속에 빠진 것, 원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 속에 빠진 것, 그래서 지옥 배경이 되어진 것, 그리고는 누구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단이라는 요 존재의 3가지 3저주를 완전히 끝낸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이 3가지 저주는 인생의 근본의 문제인데, 이 근본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것, 정치적인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권력의 힘이 얼마나 센데요. 웬만한 것, 돈의 힘이 얼마나 센데요. 해결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거, 이념, 사상, 어떤 특수 종교, 그런데요, 그런 것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게 인간의 근본의 문제 3가지요. 내 인생의 근본의 문제 3가지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인생은 그 속에서 어떤 행복을 누리려고 해도 가짜 행복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가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지금 만족하다, 그거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만족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뭐냐, 거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참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참 생명 회복, 그게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회복되는 신분의 회복.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28절. 그렇게 신분이 회복된 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 그게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신분과 권세, 생명과 사명,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다른 말로 문화정복, 세계복음화. 그래서 복음은 3가지 저주를 해결하는 거. 복음, 내 인생에 가장 먼저 3가지 저주를 해결하는 복음으로 끝낸 사실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이것부터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 그리고 언약이요. 똑같은 복음, 언약, 복음 따로 언약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다 의미가 같지만 언약은 어떤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내가 얻어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음은 끝, 언약은 새로운 내 인생의 시작, 새 생명을 얻어서. 자, 그래서 지금부터 흑암 권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서 흑암 권세가 나를 더 이상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언약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해서 이 언약이, 이 어떤 언약?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나를 서밋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요 언약이 확신하길 바랍니다. 이 언약부터 확신해야 돼요. 복음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 근본 문제 끝. 복음으로 내 세 가지 인생, 내 저주 끝. 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온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너는 이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이 언약부터가 확실해야 돼요. 이 언약이. 그래야 그 다음부터가 그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해서 결국은 서밋으로, 복음과 언약으로 나는 살리는 자로, 답을 주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이 커버넌트의 언약. 자, 두 번째는 이제 비전인데, 자, 이 비전은요 복음 안에 있는 비전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언약이 복음 안에 있는 비전으로 다가와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비전, 이 언약을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지금부터 갖는 거예요. 이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언약이 뭐냐, 이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언약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어떤 비전으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요 비전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딱 잡혀지는 거예요. 난 세계 복음화가 난 거리가 너무 멀다. 우리 가정부터, 우리 가정이 복음화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가정 복음화, 가정 가문의 복음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현장 복음화. 요 비전이,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이 들어오려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어떠하다는 것이 들어와야, 보여져야 비로소 그래, 나는 이제부터 세계 복음화를 언약으로, 비전으로 잡을 거야. 비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도대체 어떤 나냐, 어떤 사람이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언약이 여러분의 개인화되어진 여러분 개개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시대 살릴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이렇게 살고 혹 이렇게 가진 것이 이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지구상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현장으로 갔어. 그럴 때만 뭐가 보이느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 당위성. 나는 지금부터 세계 복음화를 언약으로,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그것이 나의 비전으로, 내가 있는 현장 직장을 살리는 비전으로, 요 비전을 딱 갖는 거예요. 이 언약이 분명할수록 비전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자, 그렇다면 요 언약과 비전이 이제는 꿈이 되어질 만큼, 꿈으로 그것이 형상으로 완전히 내 속에 뿌리 내릴 만큼. 자,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는 것이다. 렘넌트 일곱은 끝을 알고, 끝이 뭔지, 결론이 뭔지를 알고 결국은 요 꿈을 그들의 인생 속에 펼쳤어요. 요 꿈을
자, 일곱 렘넌트들의 공통점이 뭐냐? 일곱 렘넌트의 공통점은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시대에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잘 보세요. 일곱 렘넌트, 그 시대에 그들이 뭐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능가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가정 어려움, 그 시대의 국가적인 어려움, 또 일찍이 부모 떨어져서 어린 나이부터 외로움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들 속에 언약이 비전으로, 이 비전이 그들에게 꿈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꿈이 결국은 이미지화되어 결국은 작은 실천을 통해서 그 응답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왜 이래? 나는 뭐 저래? 괜찮아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이 확실하면, 언약이 확실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국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꿈을 갖는 거예요. 꿈. 자, 사실은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 계약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한 사람,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시대 살릴, 현장 살릴 요 비전이 되어진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 계약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기능이,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기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미래를 내다보고 그 꿈으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꿈이 점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뒤에는요,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예요. 자, 그래서 드림, 언약과 비전이 꿈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자, 이 드림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자, 이걸 우리가 그냥 이미지인데 그건 한국 발음이고, 이미지. 여기 미국식 발음이에요. 이미지. 자, 이미지. 우리 한국 발음으로 이미지 그냥 그러는데, 요 이미지가 뭐냐? 자, 안 봤는데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지금 뭔가를 안 봤어요. 안 봤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미지라고 한다. 이미 본 거나 다름없어요. 이미 받은 응답을 알고 누리기 시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그 언약과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그 꿈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과 꿈을 말씀으로,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그 꿈을 이제는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계속해서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이미지는 이래. 뭔가 보이지 않는 뭐 어떤 뭔가를 우리가 그 실체를 보고 이미지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자, 언약이 확실하고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으로, 그것이 꿈이 되어 이제는 그것을 말씀과 기도 속에,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뭐를 했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드디어 이제 작은 실천도 뭐 크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작은 실천 혹은 실행, 사실 뭐 적용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그리고는 믿음으로 도전, 믿음으로 불가능을 도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이게 practice. 자, 요 메시지를
WRC 1강, 2강, 3강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번 주 일부 메시지도 가만히 들어보면 요 메시지 속에서 이 속에서 순서를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어떤 이 순서를 뭐 조금 이렇게 바꾸고 혹 건너뛰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는 138에서 일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요 언약과 비전이 꿈으로 그리고 사실은요 이미지와 요 실천이 요게 사실 꿈으로 이게요 계속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꿈으로 그것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더 현실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작지만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다 보면 뭔가 그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요 5가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요 5가지가 확실하게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 부분을 자 요걸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해서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자 요셉을 한번 볼까요? 자 구약의 요셉은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가정 문제 자기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배다른 어머니가 셋이나 돼요. 맞죠? 셋 맞나요? 그러고 그 위에 10명의 형제들로부터 그냥 계속해서 구박받으면서 자라는 거기에 상처를 요셉이 붙잡았다면 요셉은 일평생 상처 가지고 아파했을 거예요. 고통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상처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오히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꿈으로 그것을 이미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응답을 누리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 그래서 요셉은 커버넌트 생각할 때 요셉은 가정 문제가 있었지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복음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성경에 뭐 자세히 기록된 바는 없지만 사실은 요셉은 누구한테 복음 들었느냐 아버지 야곱한테 들을 수밖에요. 아버지가 그 위에 아버지 이삭 그 위에 할아버지 뭐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 족장들은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그들의 가슴 속에 그래서 요셉은요 아예 어릴 때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그가 가졌고 그 언약 안에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어머니 일찍 잃고 가정의 여러 가지 불우한 가정 많은 여러 가지 상처를 앓을 그런 가정이지만 그런 가정 문제에 상처를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인생 작품 만들듯이 오히려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 그러면서 사실은요 어떤 창세기 37장 1절 11절이라고 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세복 자 약자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요셉이 갖고 그 비전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게 꿈으로 드러날 만큼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그 뭐 해와 달과 별이 뭐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비전이에요. 요셉이 요셉은 어릴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복음화의 그 비전을 그리고는 그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꿈으로 언약을 꿈으로 자 꿈이 결국은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렇지 난 이제 망했어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자 보세요
아버지 품에서 떠나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에 며칠을 끌려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간 건 아닐 거고 걸어갔겠죠. 뭐 짐승에 실려 혹시 갈 수도 있었고 구간마다 가면서도 요셉은 뭘 생각했을까요?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 생각했어요? 자, 요셉이 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뭐 생각했어요? 네? 뭐 생각해요? 이거 생각하지. 이거 요셉이 가졌던 그 언약, 그 비전, 그 꿈,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나를 지금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가? 내 인생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갖지 않았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비록 청소를 하면서도, 왜 노예로 갔으니까 청소하고 일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다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언약의 사람이야. 나는 애굽을 살릴 사람이야.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언약의 사람이야.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꿈꿔왔던 그런 것들을 사실은요, 자,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뭐 39장 전체죠. 창세기 39장 전체 보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예. 자, 창세기 41장 거기 38절, 바로 앞에 서서도 요셉이요, 바로 앞에 서서도 그 바로 왕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고백하고, 45장 창세기 45장 5절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형제들 앞에서도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요셉은 진행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사실은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언약을 고백해요. 이게 요셉의 마음속에 이미지화되어진. 자, 그리고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감옥에 가서도 총무,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결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현장을 살리고, 결국은 자, 여기서 뭐냐, 작은 실천을, 사실은 요셉이 가정 총무하면서도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볼 때, 아, 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요셉이 사실은 가정 총무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 뭔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뭘 봤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그가 발견해요. 보디발이요. 그런 것처럼 요셉이 가정 총무로, 또 감옥에 갔더니만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하는 일을 보면서, 아, 저 요셉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 얼마나 작은 것에 뭔가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요셉의 모습을 봤겠습니까? 그 프랙티스는 실천, 작은 실행, 그러면서 결국 그 언약을 이뤄가는. 자,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 자,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뭐 여러분이 그냥 그냥 메시지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모세는요, 자, 국가 문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이나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던 국가 문제. 근데 어릴 때 모세는요, 어릴 때, 물론 요셉도 그랬어요. 어릴 때 누구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자, 그 어머니로부터 뭘 들었을까요? 언약을 들었어요. 모세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이야.
우리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를 살고 있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셔. 인도내기를 원하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는 단 하나였어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 백성은 언약의 백성, 너는 그 언약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어릴 때 그 언약. 자, 그런데요, 그 언약이 드디어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이요. 출애굽기 3장에 들었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저 젖과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물론 모세가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응했지만 결국 모세가 뭘 깨달았냐,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비밀을 깨달았어. 피제사의 비밀, 피언약의 비밀. 이 언약을 모세가 딱 커버넌트를 잡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일이 되어지는 순간 팔은 가나안 정복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세 가지 3저주가 무너지는 순간 내 인생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시대를 살리는 자로 내 인생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는 과정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었다 엎어졌다,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뭐 그런 날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8이라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실로 믿고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 믿음의 그릇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란 놈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이렇게 불신앙하게 만들고, 이렇게 뒤집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엎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자, 다시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요 언약이 딱, 그러면서 모세는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이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비전,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이게 뭐냐,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가나안 정복이 뭐냐, 메시아 오실 그 땅, 세계복음화. 요게 비전으로 딱 잡혀지는 순간, 광야 가는 모든 과정은, 광야를 가는 모든 과정은 사실은 1장 3절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광야 가면서 홍해를 만나고 뭐 쓴물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그런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내다보면서 사실은 가나안 정복의 꿈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뭐를 또 기억하시냐면은,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언약을 계속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누리면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느냐, 그래서 성막을 말씀하세요. 성막을 통해서 예배,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새 절기를 통해서, 새 절기가 뭐냐, 새 절기가 138이에요. 6월절 1, 수장절 8, 오순절 3. 그 순서를 그러면 6월절, 오순절 가는 과정 속에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그 세 절기는 138이에요.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자, 더 나가서는 그리고는 결국은 세절기를 통해서 사실은 복음이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계속해서 자 그리고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각인시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언약 잡고 그래서 이 언약 잡고 가는 이 모세 자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여호수아, 갈렙 자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해서 결국은 자 작은 실천 어떤 실천 이 언약 잡고 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은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냐면은 출애굽기 14장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홍해 앞에서 특히 홍해 앞에서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수아 3장 자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어떤 실천을 하죠? 이 언약 잡고요 요단에 들어서요. 요단에 들어서 믿음으로 결단해요. 불신앙에 도전해요. 요단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언약이 확실하다 보니까 그 언약이 비전으로 그 언약이 꿈으로 지금까지 말씀 붙잡고 따라왔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따라왔어. 그런데 요단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 앞에. 그때 사실요 믿음의 결단 믿음으로 실천해요. 말씀 따라 거기 발을 디디어 그때 요단이 갈라지는 자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오늘 기도수첩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여호수아가 믿음의 작은 실천 무엇으로? 갈렙이요 그 나이 40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요. 정탐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몇 년이 지났느냐? 광야 가는 동안에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요 그 언약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 언약을 그러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사실은 언약으로 계속 붙잡고 그 언약이 비전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그것을 그의 생애 꿈으로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 속에 기도하면서 드디어 뭐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 산지를 점령하겠습니다. 로 작은 실천이지만 실행하는 그 응답을 누가 받느냐? 누가 받아요? 실천한 사람이 실행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 다시 응답은 누가 받느냐? 여러분 응답은 언약 잡고 그것을 꿈으로 그것을 작은 실천이지만 실천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응답이 오게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자 오늘 요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제가 사실은 자 이제 말씀 결론을 그냥 맺도록 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럼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모세는 그렇다 치고 요셉은 그렇다 치고 자 일곱 렘넌트는 그렇다 치고 자 제가 한번 적용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사실 제가 간증할 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앞에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어릴 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무능해요. 지금도 무능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그 말은 나는 왜 딴 사람보다 왜 잘하는 게 별로 없지? 내 친구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잘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예. 사실은 제가 그 어릴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보릿고개 알지만 시골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릿고개가. 예. 보릿고개 얘기하니까 또 아이고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죠. 라면이 어디 있어요? 라면 있으면 끓여 먹게.
보릿고개는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보리조차 먹을 것이 없는 한국에 사실은 6.25 사변 6.25가 1950년에 6.25가 일어나서 1953년도에 6.25가 끝났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몇 년 후에 태어났어요. 그때만 한국이요, 사실은 6.25 사변 이후에 아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것도 뭐 시골에서, 그 뭐 그렇게 넉넉지 않은 어떤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하루 학교 가고 하루 결석 가고, 그 다음날 학교 가고 그 다음날 결석 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하루살이 병인가, 하루살이,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다 영적인 병이었어요. 영적인 병. 그 신기하죠. 하루는 반짝하고 빨빨빨빨해서 학교를 갔는데 그 다음날 되면 시물 해가지고 그냥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뭔가 사람이 팍 까부러져 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거의 한 반은 빼먹고, 공부는 중학교 때 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사실 좀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 뭐 지나간 얘기인데, 그런 어릴 때, 그런데요, 그 어릴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언약이, 그 십자가 사건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단 말인가. 제가 뭐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어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조금 그냥 못난 범생처럼 학교 갔다 집에 왔다, 교회 갔다 집에 왔다, 학교 갔다 집에 왔다. 그런데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요. 그때요, 제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뭐 번쩍하고선 뭐가 빛이 번쩍하고 뭐가 임하는 그런 게 은혜가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된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단 말인가.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베푸셨단 말이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요,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고 하는 그 어떤 빛 앞에 내가 딱 쓰니까 나같이 추한 놈이, 그 어떤 영적으로요, 통의 자복이 일어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한번 그냥 바스라지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한번 바스라지는 이런 인생의 사실은 시간표가, 제가 그 신앙생활을 터난 전환점의 그 시기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인데,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그 시간을 가지면서부터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목회자가 되기 위한 언약을 제가 딱 붙잡았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한, 뭐 사실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가 이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게 딱 들어왔어요. 이게 사실은 내가 비전이었어요. 비전이. 이게 비전으로요. 그래서 기도했다 하면 이 부분 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내가 꿈을, 목회자가 되기 위한 꿈을 어릴 때 제가 사실은 갖게 되었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요, 군대 3년을, 진짜입니다. 거짓말하고 진짜예요. 제가 군대 3년을 3년 동안 딱 하나를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에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 연병장 끄트머리 판자로 된 교회,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딴 사람 다 잠들이 있는데 혼자 새벽에 그 추운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제가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막 때를 쓰면서 기도하고,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공부할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 말은 경제적으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비전이, 그것이 꿈으로. 그리고요, 그것을 내가 가장 제가 했던 게 뭐냐, 예배. 이거는 진짜 내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요, 이건 뭐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말씀드린다면,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 그때 내가 전도는 잘 몰랐지만 군대 가서요, 제가 3년 동안 그 기도하면서 전도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때 제가 다른 업무를, 그 행정반에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군종사병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사병들 데리고 줄 세워서 그렇게 어디 예배 갔다 온다고 이렇게 그 이제 뭐 저기 이제 그 장교들한테 이제 보고하고 한 30-40분을 그 사령부 교회로 그 인솔 데리고 갔다가 예배 끝나면 또 한 사람에도 놓치면 안 되니까 또 다시 그대로 데리고 와서 갔다 왔다고 보고하고. 어떤 제 전도는 그냥 많이 교회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많이 교회에 데려가는 거, 가서 잠을 자든 뭐 하든 어떻든 교회는 데려가는 거. 그 당시에 저에게 그게 제 전도였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가, 이거는 잘 못했지만 어떤 한 사람이라도 사병들 복음 예배 속으로 안내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렸던 그 예배, 그리고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그것이 사실은 내 이미지 속에. 자, 그러려면 내가 목회자로서의 뭔가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준비. 내가 작은 실천을, 뭘 작은 실천을 했느냐, 제가요 신학교 가려고 군대 월급 얼마 안 됐지만 그걸 내가 모았어. 그걸 모아가지고 제대하는 날 그거 가지고 내가 신학교 입학할 때 등록금에 보탰었다니까요. 그거를. 내 작은 실천이었어요. 내 인생에 불가능해 사실 내가 도전했던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작은 나의 믿음을, 내 작은 믿음을 하나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내 인생 속에 제가 신학을 7년 하면서 한 번도 과락된 적이 없고요.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미끄러진 적이 없고, 그렇게 없으리 그냥 하나님이 저 인생을 쭉 이끌어 오셨던, 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 여러분 나름대로도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적용을, 자, 요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적용을 하시고, 그다음은 지금부터 더 결론은 뭐냐,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과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부터 내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어떤 비전으로 어떤 꿈을 꾸면서 그것을 말씀으로, 끊임없는 말씀으로 기도를 해서 내가 실천할 것인가, 여기에 삶 오늘이 실천되어지는 말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말씀 붙잡고 기도되어지는 세계복음화 비전과 그것이 꿈으로 내 인생 생애 속에 기능 있는 사람은 그 기능을 통해서 그 기능이 커버넌트, 어떤 언약으로 이면 계약으로, 그리고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떤 실천으로. 자, 여러분이 이건 제가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유 목사님 에베소서 6장 18절,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나는 이 기도는 끊임없이 내가 이 기도를 한다. 그 에베소 6장 18절을 근거하여, 첫째는 자, 성령 충만과 오력이에요. 성령 충만과 오력. 자, 그리고는 렘넌트와 40만 40만 1천만. 사실은 렘넌트 4만 40만 1천만 속에 렘넌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렘넌트와 자, 세 번째는 전 세계 RUTC, 전 세계 RUTC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말씀 운동하고 있는 교회. 사실 이게 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언약이 들어왔느냐? 이 속에 세계복음화 언약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분에게는 비전이에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눈만 감으면 생각만 하면 꿈으로 이것을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이루어가면서 뭔가 집회를 통하여 당신이 나름대로의 작은 실천을 적용하면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기도 제목.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138의 비밀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138. 일이 되어지면, 다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세계 복음화는 진짜 일이 되어지면 8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계 복음화라는 일이 얼만큼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일이 희미하면 8이 희미할 수밖에 없어. 일이 분명하면 8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1과 8 사이의 과정은 3이에요. 3. 하나님의 나라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죽을 고비가 있고, 사실은 뭐 완전히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8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잡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자는 과정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손해요. 흔들릴수록. 자, 흔들리지 마시고, 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이 꿈으로, 그 꿈이 응답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읽고 듣고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읽고 듣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작은 실천, 실행을 통해서, 적용을 통해서 지키는 자. 하나님은 그 자가 복 있는 자요, 오늘 시대 살릴 자요, 영적 서밋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두가, 자, 이 응답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언약으로, 그것이 비전과 꿈으로, 그것이 말씀의 또 사실적인 또 증거로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작은 실천이지만 실천하면서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게 1이에요. 1. 자, 요게 3. 요게 8. 자, 여기서부터 요게 3이에요. 3. 무슨 말씀인가? 집에 가서 한번 잘 전체를, 요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잘 한번 보시길 바라요.